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아마 여느 때 해보다는 조금 더 사뭇 다른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의 기원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요, 음력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가 바뀌면 뭐가 먹어요? 나이가 먹잖아요. 1살, 2살. 근데 이 나이에 붙는 이 살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뀔 때 하나 더 먹는 거, 그게 이 설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설다, 낯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미지의 세계,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 혹은 두려움을 담고 있는 말이 이 설의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양력 쓰기 때문에 이미 2021년 새해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정월 초하루 이 구정설을 맞아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가질 것인지, 어떤 여러 가지 다짐과 기대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지성이자 경제학자인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1998년도에 쓴 책 중에 21세기 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 자체가 참 구성이 재밌게 돼 있어요. 한 400여 개의 주제를 이 단어, 사전처럼 단어를 딱 나열하고 그 주제에 딸린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의미를 에세이처럼 쓰고 있는 책이 이 21세기 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한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 한국에 대한 미래의 예견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20세기 후반의 시점에서 다가올 21세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찬란하고 환희에 차 있으며 인간을 해방시키며 행복하고, 그리고 야만스럽고 기상천외하고 기괴하고 도저히 살 수 없고 끔찍하고 종교적이면서도 종교 중립적인 사회, 이것이 21세기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축약을 해 두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유명해진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자크 아탈리는 인간의 탐욕과 무질서의 결과로 앞으로 빠른 미래에 이 전 세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온 세상이 팬데믹 상태에 이를 것이라 그렇게 예견을 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더욱 유명세를 치르는 지금 현존하는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으니까 기분 좋게 힘차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1일 그래도 첫날이라고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제가 옥녀봉에 올라가서 마지막 일몰 사진을 제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사진 잘 찍었잖아요. 이뻐요. 이쁜 이 그림을 제가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 1월 1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는 했습니다만 실상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졌던 해나 오늘 지는 해나 내일 지는 해나 솔직히 우리에게 뭐 다를 게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질도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요즘 살 빼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살을 빼고 싶은데, 새해가 밝았으니까 살이 빠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살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작은 집이 큰 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애물단지 내 자식이 짠 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바뀐 것도 없고 우리 부인이 바뀐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제의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희뿌연 회색 지대를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이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까 자크 아탈리처럼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견할 때요,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대는 카오스의 시대다. 이 혼돈의 시대는 거예요. 혼란과 혼돈의 시대.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카오스라고 하는 말은 이 우주의 질서를 의미하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막 질서 있게 뭐가 착착착착 맞아떨어지고 모든 것이 순리대로 돌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마치 입을 벌린 웅덩이처럼 언제 빠져들지 모르는 혼란과 혼돈의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 이런 혼돈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영적인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요, 아주 분명한 대전제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편지를 쓰면서요, 가장 확실한 그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만끽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희망의 동기와 종착점, 이것이 소망인데 사람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실상 이 소망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딱 두 가지 소망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딱 두 가지의 소망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뭐냐 하면 수평적인 소망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거는 기대, 사람들에게 거는 희망, 이것이 수평적인 소망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보궐선거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무슨 말만 한마디 하면 다음 대선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부추기고 인물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뜨겁습니다. 때가 되면 대통령이 뽑히고 국회의원도 뽑히고 장관도 세워지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가지는 기대 심리가 뭡니까? 저 사람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한번 꿈꿔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미래에 대한 꿈과 어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집니다. 근데 매번 성공한 적이 없지요. 번번이 실패하고 매번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가져요. 그게 인간이 가진 한계인 듯 싶어요. 그때 한번 당했으면 또 정신 차릴 만도 안 돼.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기대감을 가져요. 정치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정당이 새롭게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 정당도 가만히 보면 과거의 뿌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살짝 이름만 바꿔요. 그것도 비슷한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 신인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장본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우리를 지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매번 그것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가만히 보면 마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기 위해서 큰 배를 하나 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 배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니까요. 누구 이름을 딴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는 틀림없이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진 배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망망대해를 지나는 중에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미친 바람이에요. 도무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엄청난 위협이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풍랑이 거세지니까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던지고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풍랑은 일지요. 하늘에 별도 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캄캄함 속에 풍랑은 계속되니까요. 사람들이 어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배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풍랑이 계속되니까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현대적인 관점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기록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바다를 봐도, 그 배를 봐도, 거기는 사람들 없습니까? 선장도 있지요. 선주도 있었을 겁니다. 기관장과 갑판장,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아도 풍랑을 극복하고 우리가 살 길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세상사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개혁과 어떤 인물에 대한, 인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소망을 걸어봅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관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 정치를 부정하고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인간 사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사는 세상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여기 저보다 대부분 다 이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시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게 제가 가지는 생각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부와 명예와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이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말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자기가 살면서 경험해보고 보았고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인생 살아보니까 누려보니까 내가 헛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것만 내가 쫓아서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인가? 정말 지혜롭고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한 인간을 바라볼 때 존엄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인간을 맹신하거나 인간을 의지하고 숭배하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힘이 있다고 기대를 거는 건 절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소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이 수평적인 소망에 가진 그 한계를 바로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봐야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평적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소망, 이 수직적인 소망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직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헬라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의미, 깊은 인간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인간을 의미하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인간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상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아나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위를 향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의미하는 이 프로소폰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죠?
얼굴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존재, 고개를 높이 쳐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걸어가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로 서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 헬라어의 인간, 이 안드로포스는 그런 뜻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이러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혼자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7장의 유라굴로 광풍의 사건,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은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의 상황,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기서 죽는 게 바울의 길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이 참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똑같은 풍랑을 만나지만 모두에게 다 똑같이 소망이 사라진 듯 보였지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악인이 죽을 때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가 경험했고 그가 바라봤던 그 소망도 함께 죽는데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요 그 소망을 뒀던 그것도 그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인간의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가 돈 싸질머지고 갈 수 없는데요 평생 그것만 보고 살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따가 사라질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는 당당하게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썩을 거라는 걸 알아요. 다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한 해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모두가 2020년을 떠올리면 앞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한 해가 2020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평생에 기억될 날. 어르신들이 6.25 때 날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고 도무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게 2020년 아닙니까? 다 절망하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려오는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저는 지난해에 더 어떤 희열 같은 것을 간간히 많이 느꼈습니다. 더 막 강력한 소망의 마음이 지난 한 해에 더 강하게 느껴짐을 저는 자주자주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로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랑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요 간식 나눠 먹고요 정말 목장별로 모여서 수다 떨고요 이런 것이 얼마나 정말 몸에 막 몸서리가 칠 정도로 행복한 일이었는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무슨 미니 올림픽 한다고 막 복도에서 막 수다 떨고 그게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었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정말 잘 살라고 주셨던 일이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얼마나 우리가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들, 여러 가지 힘과 권력과 권세들,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하나님의 그냥 입김 한 번에 아무것도 없이 아주 무가치한 것들이구나. 이것을 굉장히 뼈저리게 더 느끼고, 세상은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볼지 몰라도요, 오히려 저는 세상을 향해서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시대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아갈 수 없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2020년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선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전히 이 문을 열고 나서면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우성치는 소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덕이는 소리, 늘 죽겠다는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요, 똑같이 풍랑을 경험해도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인간의 실존을 알고 지내는 이 소망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과 승리를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차에 갇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 냉동차에 그 냉각기, 그 냉장고가요, 고장이 나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갇히자마자 이 냉동차에서 자기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겁니다. 내가 여기 갇혔으니 죽을 거야. 나는 얼어 죽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런 강박관념, 고정관념이 그 자기 암시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아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그래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한 사실들이 너무너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하나로 당장에 죽을 것이라고 입술이 벌써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갖느냐,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 이것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두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그 외에 세상에 그 다 있다가 사라질 헛된 것들,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왕으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10년 동안 처절하리만큼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세월을 그가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죽이려고 하는 칼날 창 끝이 자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신세한탄하면서 세상을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망하면서 지었던 시편 62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62편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이 똑같은 고백이요,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충실하게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 개척하며 살아갔습니다. 맨날 넋두리하고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어진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 보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로 이것을 해나간다고 하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는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이 내가 잡는 어떤 의지와 힘으로 출발한다면 그것은 100번 망가질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될 때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하는 순간, 그것은요 100% 실패하는 일이에요. 주님은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오직 내 안에 참된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이신, 구원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 이렇게 소망스러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세상이 여전히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야기합니다만, 예수님은 절대로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이야기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은요,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안에 삶의 내용은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환자가요 살기 위해서 수술을 받을 때, 여러분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 받으러 가면서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정말 고급 시계를 장만했다고 정말 그 시계를 차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 반지, 다이아 반지 너무 멋진 거 샀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의사 선생님 나 이거 샀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환자는요 미친 환자입니다. 목에 지렁지렁 걸고 손에 지렁지렁 걸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명품 옷,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명품 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살려면요 수술실로 들어갈 때 그거 벗어야지요. 그리고 마취가 되는 그 순간에는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솔직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게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 남는 건 뭡니까? 그저 의사에게 내맡겨야죠. 내가 살려고 병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하라는 대로 말 다 듣고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의 의지는 다 그냥 내려놓고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길 때 그 수술을 통해서 새롭게 소망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요. 하나님 사실은 이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이게 옳을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끊을 것 끊어버리고, 자를 것 잘라야 우리가 새롭게 소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중심에 살아가던 모든 죄악된 삶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과 짝하며 살았던 모든 악습을 포기하고 모든 나쁜 습관 끊어버리고 불의를 잘라버리는 삶. 그래서 오직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고백하는 고백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지 하는 그 열망, 그 하나로 걸어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향인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가 밝았다고 무조건 새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요, 아무리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어떤 조직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인물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뀐다고 해도요,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총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새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 떠나면 죽지요. 우리 인생은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파멸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찬 2021년, 이 승리의 비결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희망을 이야기했으면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마치 희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냥 기댄 거지 희망이 아니에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절망을 이야기하고 모두 다 아쉬움을 말할 때요, 끊임없이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우린 아름답게 걸어가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를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넘어짐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일으키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깨를 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른 고속철도도요, 뭐 철도가 한 시속 300km 이상이 되죠. 아무리 빠른 고속철도도요, 그 속도를 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그 선로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로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철도는, 그 열차는 전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바른 길 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창조주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안에 맡기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해서 정말 희망찬,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찬 2021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권능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께 엎드려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것들을 거스르고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하고 아버지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제시하며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언제든지 준비하는 생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중앙의 모든 권속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생명의 걸음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예비하시고 채워가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